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살을 빼려면 제일 처음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살을 빼려면 제일 처음 해야 될 거. 제일 처음 해야 될 거 뭐냐면 제가 딱 정답을 바로 말씀드릴게요.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은 내가 뚱뚱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거울을 봤는데 내가 참 날씬해 보이고 잘생겨 보이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왜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살을 빼려면 뭘부터 해야 되지? 운동부터 해야 되나? 뭐 탄수화물을 끊어야 되나? 약을 먹어야 되나? 뭐 주사를 맞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내가 뚱뚱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안 뚱뚱하다 생각되면 안 뚱뚱한 거예요. 남들이 니한테 아무리 뚱뚱하다 해도 나는 안 뚱뚱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참 빼빼 마른 사람도 자기를 뚱뚱하다고 여겨가지고 막 그거 다이어트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뉴스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남은 아무도 안 뚱뚱하다는데 자기 혼자는 자기를 되게 뚱뚱하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 다이어트를 하고 막 그런대요. 그러면 이 부분도 똑같은 거예요. 해결을 하려면 맨 처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임이 인정이 되고 발견이 되어야 돼요. 너무너무 쉽죠? 네. 그러면 먼저 이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망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안 망했는가? 요거를 조금만 더 수준 있게 얘기해 보면 지금 내가 망했는가, 망하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복된 자리에 있는가? 요것부터가 먼저 파악이 돼야 돼요. 이거 달라요. 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또 복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어떤 분은 참 복 받은 사람인데도요, 나는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너는 참 망했는데 혼자 스스로가 나는 참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는 여러분 이거를 남한테 평가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남한테 평가받으면 이게 우리 호세아서에서 그 초반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를 벌거 벗겨서 길거리에 이렇게 내비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우리가 되면 안 된대. 최후의 수단인 거예요. 이 말씀 우리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남으로 하여금 너는 망했어, 너는 어땠어, 너는 이랬어,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 말씀을 보더라도 이게 참 은혜로워요. 망하는 자에게는, 지금 망하고 있는 자에게는, 지금 망한 자리에 있는 자에게는 호세아서가 경고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고, 참 복된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는 호세아서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들리고 있는가? 제가 호세아서를 처음 시작할 때 참 두렵고 떨렸다 했잖아요. 호세아서, 저도 호세아서를 강의하지만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렇게 했다고 저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서를 저도 이 강의를 위해서 묵상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더 연구를 해보면서 저에게 그게 바뀐 거예요. 저도 목회를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서야 이게 바뀐 거예요. 저도 처음에 호세아서를 딱 접할 때부터 하나님이 호세아서를 그러지 않았어요. 호세아서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제일 보기 싫었던 거고 두려웠던 거고 무서웠던 거고 하나도 안 좋아요. 이거 그랬는데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망했는가? 내가 지금 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복이 있는가? 흥하고 있는가? 요것부터 우리가 확인하자. 그러면 내가 우리 9절 말씀에 네가 왜 망했다고 했는가? 도와주는 나를 대적했기 때문에 망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복이 있다. 요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로 말씀으로 가봅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역사를 좀 아시니까 우리가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때 참 특이하다 했어요. 지금도 우리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은 전쟁 중인데 그걸 보면서 참 이해가 우리는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동의 역사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막 뭐 하마스가 나오고 또 이번에 뭐 누가 나와서 대신 막 지상국을 투입하고 왜 이날 막 이러고 저러고 이거
알아야 보여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유튜브만 틀어도 역사 나오거든요. 그 역사들을 좀 보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아니까 보이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참 특이했다 했잖아요. 국토도 먼저 없었고 왕도 없었고 그냥 백성부터 있던 나라 이스라엘. 그리고 이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왕이 없던 나라였다. 왕이 없이 이거를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신정 정치다 이렇게 우리 표현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치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과 10절을 함께 묶어서 보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느냐 요게 되는 거죠. 우리 말라기서 말씀처럼 내가 나의 것을 도적질 했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것을 언제 도적질 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한 바 이거예요. 이게 패망하는 자들의 그 상황들을 보면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말을 해도 깨달음이 없으니 계속해서 패망하는 길로 간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자는 돌이킨다라는 거죠. 왜 망하느냐? 결국에는 왜 망한다?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대적한 적이 자기네들 생각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네가 전에 나에게 이르렀지 않느냐? 왕과 지도자를 달라고 네가 얘기했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안 주시면 되잖아요. 아무리 네가 때를 쓰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왕을 안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없을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아직까지 좀 1차적인 생각이다. 선악과를 안 주셨으면 되지 않느냐. 우리는 이제 저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척도가 이제 요 안에서 이렇게 저는 벗어났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네가 분노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가 분노를 했잖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왕을 주었어.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왜 망했느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망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죠? 너무 쉬워요. 대적의 반대가 뭡니까? 대적의 반대. 제가 한 개 딱 질문을 던지면요, 여러분 다들 그거 같아요. 이 단어를 쓰면 또 기분 나쁘실까? 그 붕어 있잖아요. 네, 다들 제가 질문을 던지면요, 가만히 계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 때는 그 물고기 있잖아요. 기분 나쁘게 됐지만 뭐 나보고 붕어라고 막 내가 보면 물고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모양들이 정말 모두가 다 입을 벌리고 계시긴 하는데 아무도 안 들려요. 네, 대적의 반대는 순종이에요.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왜 망했느냐? 왕이 없어서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참 웃긴 거예요. 왜 왕을 달려고 했냐면 자기네들이 망하고 있어서 왕을 달라고 한 거거든요. 옆 나라 보니까 왕이 있어서 저 나라는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왕을 달라고 한 거예요. 네가 망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닌데.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면요, 제일 처음 어디를 가려고 합니까? 학원을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네가 학원을 못 가서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생각을 해봐, 지우라. 내가 학원을 못 가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왜 공부를 못하죠? 왜? 그렇지, 지우라.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네. 지우라 왜? 지우리가 아니고 희우야 왜? 내가 널 보면서 지우를 해본다. 학원을 못 가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요,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학생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학원을 안 가서, 근데 학원을 다닌다.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좋은 학원을 안 다녀서 막 이런 거를 찾는 거예요. 아니야.
왜 네가 공부를 그렇게 못했냐면 안 하니까, 못하니까, 잘못되게 하니까. 요거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네가 왜 망했냐? 이스라엘 너 왜 망했냐? 왕이 없어서요. 저에게 왕만 있어서 보세요. 우리에게 이런 것만 있어서 보세요. 나에게 뭐 1억만 있어 보세요. 나에게 10억만 있어 보세요. 네한테 1억 있고 10억 있어도 똑같이 지금 그렇게 살아. 이거예요, 이거. 딱 요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분노했습니다. 왕이 없어서 내가 망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너에게 왕을 주마. 우리 함께 말씀 나누었었어요. 내가 기도를 안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하는데 뭐가 잘 된다. 그럼 이거를 좋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왕을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줬어요. 그럼 이거는 좋은 게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조금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왕을 달라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는 겁니다. 신정정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용해 주세요 라는 그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가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운용하시옵소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교육자 회의 때 설교를 하려고 설교문을 적다가 교육제를 안 가버렸어요. 그냥 설교를 맡았는데 안 간 게 아니라 설교 시킬까 봐 안 간다고요. 어쨌든 설교를 한번 해야 될 차례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교문을 적을 때 뭐라고 제가 설교문을 딱 적어놨냐면, 왜 목사님들은 항상 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왜 목사님들은 항상 성도를 보내달라고만 기도합니까? 왜 나는 큰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왜 나는 금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성도가 한 명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목회자들 마음에는 다 그 마음이 있어요. 좀 큰 교회에서 1000명, 10,000명 성도들을 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저도 아마 표출적으로는 없어도 제 저 깊은 마음에 끄집어내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안 끄집내려고 해서 그렇지. 저 안에 막 찾아보면 그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막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 이 말씀을 준비를 다 하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이렇게 했다가 또 매장 당할 수도 있고 또 교만하다 할 수도 있고 막 니나 자리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탁 덮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욕하지 않은 게 아니라요.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 돈 많아야 된다고. 부자여야 되고. 내 자녀들은 내 뜻대로 턱턱턱턱턱턱 이거 있잖아요. 막 몇 살 때 막 서울대 가고 몇 살 때 뭐 탁 가고 몇 살 때 탁 이렇게 돼 가지고 탁 이렇게 되면은 탁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너는 평생 가난쟁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 아프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 누구의 죄 때문에 저가 안전뱅이가 됐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저는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물었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왕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너를 향하여 그 뜻인 거예요. 이거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참배팀만 교회에 요만한 교회 사이즈에 요만한 성도님들과 함께 그냥 목회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살아가라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음 달쯤에는 한 200명 보내주고 뭐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왕이면 권사님 우리가 기왕이면 밑에 쫄다고 집사들을 한 100명쯤 쫙 거느리 가지고 내 밑으로 집합 이러고 막 모여가지고 권사님 이렇게 또 꿈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또 호질 반대로 또 그 쫄다고 집사들 많아봤자 막 골 아프다고 그냥 막 한두 번 있으면 다 내 손에 맞는 나하고 마음 맞는 그 한두 이게 내 마음일 수 있어요. 이 마음이 내 마음인지 이 마음이 내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 하나님 뜻 필요 없다고. 그러면 우리 권사님 마음이 너무 많아지면 골 아파 이런 하나님 많이 보내버리셔요. 그러면 이제 어쩔랍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주기도문으로 맨날 기도하는 것이 신정정치예요. 그런데 이들이 했던 것은 그것이 싫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그거 싫어. 난 그거 싫어. 나는 하나님 뜻 말고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돈도 좀 많아지고 내 자녀는 좀 이렇게 되게 하고 나는 이렇게 되고 우리 교회도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화 속의 그 모습을 바라면서 하나님한테 필요 없어요. 왕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왕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왕을 줘버립니다. 그런데 그 10절 후반절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 내 줬어. 그런데 너 지금 그게 어디 있느냐 지금. 네 왕이 지금 어디 있는데. 네 재판장이 어디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네한테 건강이 있었으면 그렇게 안 살 것 같아요? 아니요. 꽤나 똑같이 살아요. 네한테 태어날 때부터 100억의 자산가 밑에서 태어났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지 않고 왜 망했는가? 왜 흥했는가? 그 뜻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그래 줄게. 그런데 지금 그거 네 눈앞에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달라. 왕 지금 없어요. 내가 그토록 원해서 내가 줬는데 그 왕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됐느냐. 우리 역사를 아시죠? 왕 때문에 고로웠어요. 네가 원했던 그 건강을 줬더니 그 건강 때문에 괴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예화를 들어보자면 네가 원했던 그 권력, 돈, 이런 걸 줬더니 그것 때문에 너 더 힘들어졌고 결국에는 지금 네 수중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거 12절 말씀, 11절 말씀. 네가 분노해서 내가 왕을 줬고 더 웃겨요. 진노해서 패하였다. 줬음에도 뭐하지 못하니 우리 늘 감사하지 못하니.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열매가 첫 번째 반응이 감사인 거예요. 줬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뭐하더라? 진노하더라. 그래 내가 너 패하였어. 그래서 너는 어떻게 되었다? 9절을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먼저 나타내고 얘기해주고 다시 올라가. 그래서 너는 망하였어. 이게 호세아서 우리 9절,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 표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과연 건강이 없어서 망했는지, 내가 과연 돈이 없어서 망한 건지, 내가 과연 이것 때문에 망한 건지. 아니요.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망한 겁니다. 반대로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흥했습니까? 네가 똑똑해서 돈을 번 건지, 네가 건강해서 명예를 얻은 건지, 네가 이래서 그렇게 흥하였는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갈림길에서 여러분 어느 것이 나의 길인가를 발견하시고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그 길을 통하여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